저기 어제 간증문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프랑스 형제가 쓴 건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유, 그럼 읽어봐요. 네. 제목은 리더는 벼슬이 아니다. 전 마테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지 3년이 됐죠. 2020년 10월 전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중임을 맡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담이 많이 되긴 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자질이 남보다 좋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본분을 맡게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본분에 열심히 임했죠. 예배 때마다 교제하면서 본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럴수록 제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여기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교제해주고 저기서 필요하다면 당장 저기로 달려갔어요. 전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뛰어난 리더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적그리스도 몇몇이 사설과 궤변을 퍼뜨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 그룹 채팅방에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을 모독한 유언비어를 올리고 사실을 왜곡하며 하나님 집 사역을 판단해서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꾀례했죠. 전 가능한 한 예배를 많이 열어 같이 분별해 줬어요. 마치 군부대에 군단장이 돼 병사들과 같이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다들 절 중임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여기도록요. 사실 저는 참 연약했습니다. 어떤 사설과 궤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을 못 잡았고 저조차 교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강인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죠. 그래야 진정한 리더라 할 수 있으니까요. 전 형제 자매에게 내적 상태를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리더란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강인한 리더의 이미지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글귀도리만 말하고 진리 실제는 없는 리더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 리더로서 강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군단장 같은 존재가 돼야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면 늘 말씀에 대한 제 이해나 성공했었던 체험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제 도움으로 복음 전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실패한 거나 제 패괴 얘기가 나오면 간단히 말하고 긍정적인 실행 얘기로 넘어갔죠. 예를 들어 예배 때 졸았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금방 길을 찾아 연약함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죠. 늘상 어떻게 새신자를 양육했고 훈련 기회를 줬는지 말하면서 제 좋은 행실을 자랑했죠. 또 체험에 관해선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걸로 말했는데 추앙심을 사려고 밤을 지새우면서 본분에 임했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제 동역자 마리네트 자매는 절 높이 봤어요. 제가 자매한테 맞는 말씀을 찾아 자주 도와줬거든요. 그만큼 절 인정해주니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죠. 막 양육 본분 훈련을 하는 형제 자매도 절 인정해줬어요. 심지어 한 자매가 저한테 자기가 본분을 잘하는 건 다 저한테 배운 덕분이라고 말하니 제 허영심이 채워졌죠. 전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제 교제가 끝나면 다들 아멘하고 형제님 말이 맞습니다. 교제해 주신 형제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추앙하는 듯한 말투를 쓰곤 했죠. 본분상 결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제 의견을 구했고요. 형제님, 이러면 어떨까요? 하면서요. 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들이 절 높이 보고 인정해 줄 땐 어딘가 불안감이 들면서도 전 우러름을 받는 그 기분을 즐기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험 간증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받은 화. 이 영상이 크게 와닿았어요. 주인공도 리더였는데 늘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됐고 징계를 받아 비용이 생겼죠. 그 자매의 행위가 하나님의 혐오를 산 겁니다. 영상을 보고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으스대며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의 추앙을 받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전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었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어요. 전 하나님을 노엽혔다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 폐교함에 대해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폐괴된 인류는 모두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하며 뽐내 남들이 자신을 추앙하게 한다. 이는 사탄의 본성에 지배받는 본능적 반응이자 폐괴된 인류의 공통적 특성이다. 보통 어떻게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하느냐,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하느냐, 자신이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사역과 헌신을 했다고 증거하는데 이것도 그 방법이자 미천을 내세우는 것이다. 즉 미천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높여 사람들 마음속 자기 지위를 더 높게, 더 공고하게, 더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이가 좋아하고 추앙하고 부러워하며 숭배하고 악망하고 추종케 한다. 마지막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이성적인 일이겠느냐? 아니다. 그것은 이성의 범주를 넘어섰고 염치 없는 것이다. 즉, 나 두껍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고난받았다 증거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어떤 은사나 재능, 경험, 특별한 기능, 처세술, 남을 우롱하는 수단이 있는지 자랑하기까지 한다. 스스로를 증거하는 수단은 자신을 뽐내고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이 자신의 약점과 결점, 문제점을 못 보게 하고 영원히 자신의 빛나는 일면만 보게 한다. 소극적이 되어도 남들에게 알리거나 마음을 열고 교제하지 못하며 일을 잘못하면 애써 포장하고 숨기려 한다. 자신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하나님 집에 끼친 손실은 언급 안 하면서 아주 작은 기여나 성과가 있으면 즉시 끄집어내 자랑한다. 자신이 매우 재능이 있고 남다르고 자질이 뛰어나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지 못해 한스러워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스스로를 증거하는 방식 아니더냐. 스스로를 증거하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인성의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다. 그럼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성품을 드러내겠느냐? 바로 교만한 성품이다. 이는 가장 주된 모습 중 하나다. 그 다음으로는 간사함이 있다. 어떻게든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며 말할 때 허점을 보이지 않는다. 속셈과 관계를 갖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그는 남들보다 높고 누구보다 뛰어나며 그의 앞에서는 작아지는 느낌을 준다. 이런 결과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 수단 안에는 어떤 성품이 있겠느냐? 사악한 성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악한 성품이다. 아멘. 아멘. 정말 제 마음을
정확히 찌르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이 숨겨진 게 뭔지 똑똑히 보였어요. 전 늘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 했어요. 강인하고 완벽한 사람의 이미지로요. 제 체험과 인식을 교제할 때면 공을 세운 것 마냥 계속 자랑했는데 성공적인 체험만 얘기했지 실패담은 거의 안 했죠. 제가 소극적이고 연약해졌을 때든 문제를 만났을 때든 제 내적 상태가 가장 나빴을 때도 전 늘 그랬어요. 괜찮아요. 연단을 좀 받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해 일어설 거예요. 사실 속으론 고통받고 있었지만요. 전 늘 본분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하면서 책임감 강한 이미지를 꾸며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도요. 본분을 위해 대가를 치렀던 건 사실 거의 개인의 명리와 지위 때문이었어요. 남의 존경을 받을 때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란 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절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계속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고 사람들 마음속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으니까요. 이건 천사장처럼 교만한 거죠. 전 형제자매를 하나님께 이끌지 않고 다 제 앞으로 이끌어왔던 거예요. 제가 형제자매 마음속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걸 깨닫고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게 느껴졌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전 남들이 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큰 인물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전 제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 했던 사실을 밝히는 반성문을 써서 제가 소속된 예배팀에 보냈어요. 그리고 절 우러러보거나 높이 보지 말라고 말했죠. 절 특히 숭배하는 사람들에겐 따로 메시지를 보내 저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네요. 네. 네. 며칠 후 마리네트 자매가 제게 그러더군요. 절 높이 본 게 맞고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 메시지를 보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제 악행의 증거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추악함이 보이더군요. 절 드러내고 높여서 남들의 추앙을 받으려 한 건 이성이 없는 짓 아닌가요? 이게 무슨 본분이 행인가요? 하나님은 리더 본분을 맡기셨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갚다니요. 이런 부끄러움은 정말 생전 처음이었어요. 근데 전 그 후에도 진리를 구해 제 폐괴를 해결하지 않아 얼마 후 고질병이 터지고 말았죠. 하루는 지교회 리더도 같이 모여 예배할 때였어요. 들으니 형제자매 교제가 너무 단순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의 교제도 평범해 보이길래 좋은 교제가 뭔지 보여주고 싶었죠. 제가 깨달은 걸 다 교제해 주면 형제 자매들이 거기서 많은 걸 얻게 될 거고 길을 얻을 거라고 봤죠. 그래서 전 속으로 얘기할 내용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빛비춤을 교제하고 내용이 무게감 있고 독특할지를 생각했어요. 어떤 단어로 교제를 할지 계속 고민했고요. 전 제 인식과 이해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들과 비유를 들어 제 교제가 상세하고
깊이 있다는 걸 보이려 했죠. 그렇게 교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만족스러웠어요. 전 급히 대화창을 보면서 다들 제 교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지 확인했어요. 예배가 끝날 때쯤 전 형제가 교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실행할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을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마테오 형제님의 교제처럼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 형제는 제 교제를 참고해 인식을 말했어요. 제가 또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 절 따르게 했던 걸 깨달았죠. 그 순간 너무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예배에서 교제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었죠. 형제 자매는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개개인이 자신의 진실한 체험을 말해야 한다. 자신의 진실한 체험은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글귀돌이, 형식적인 말이나 고리타분한 말만 할 뿐 자신의 속마음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이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 형벌하는지, 어떤 시련으로 사람을 연단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지, 너희가 체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폐괴를 드러내고 고난을 겪었는지, 결국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갖게 됐는지, 어떤 증거로 그 사랑에 보답할지 말해라. 너희는 이 부분에 대해 공허한 이론을 말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쉽게 말하며 마음속 말을 솔직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체험하면 된다. 심오하고 공허한 이론으로 뽐내려 하지 말라. 비이성적이고 교만해 보인다. 현실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실제적인 말, 마음에 있는 말을 많이 해야 가장 도움이 되고 보기에도 가장 적절하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을 회유하려만 하고 자신의 야심과 욕망, 지위욕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이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길에 진리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부분은 어디냐? 그는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지위입니다. 지위를 위해 일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누군가는 늘 글귀만 말하고 진리 실제는 교제하지 않고 늘 자신을 위해 말하지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지도 않는데 이런 모습이 다 지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도리를 말하느냐? 왜 하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느냐? 그의 마음에는 지위와 명예만 있고 하나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위와 권세를 매우 숭상하고 명예와 이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명예와 지위가 그의 생명이 된 것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신을 숭배하도록 높이고 증거하고 드러낸다. 따라서 늘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했는지, 책망받고 어떻게 참았는지를 말하며 사람들의 동정과 숭배를 얻고자 한다.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 부류에 해당하며 가는 길은 바울의 길이다. 그렇다면 최종 결말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로 도태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며 알았어요. 자신의 진실된 체험을 얘기하려면 꾸밈 없이 말해야지 공허한 도리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리더는 체험을 통해 인식한 말씀을 교제하며 형제자매가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죠. 반면 적그리스도는 공허한 글귀도리로 자신을 뽐내 형제자매의 칭찬과 추앙을 얻고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끕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공허한 이론만 말하고 실행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제 목적은 형제자매를 말씀에 실제로 이끌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높은 평가와 추앙을 얻는 거였죠. 자신을 드러낸 결과는 뻔했어요. 다들 절 숭배하고 우러러봤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다들 제 교제를 참고했어요. 다 형제님의 교제 덕분이에요. 마테오 형제님 교제처럼 예배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바울이 자신을 높이고 드러낼 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2000년간 신도들이 그를 숭배하고 증거했던 게 생각났어요. 제가 한 짓은 바울과 다를 게 없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길을 갔던 거예요. 전 두렵고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말씀을 보고 방향을 알았지만 전 여전히 사탄을 따르고 제 허영심을 채우려고 또다시 사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 예배 문서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금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어떤 리더는 늘 남보다 뛰어난 색다른 무엇을 해내어 하나님께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 할 뿐 진리를 깨달아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려 하지 않고 뽐내려 하는데 이런 모습은 교만한 본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크게 하고 큰 일을 하고 큰 소리치고 큰 사역을 하고 큰 모임을 가지고 큰 리더가 되려 하는데 늘 야심을 품으면 행정법령을 거스를 것이고 그런 사람은 빨리 죽게 된다. 성실함과 경건함, 신중함 없이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말씀의 폭로를 보니 저의 야심과 큰일을 하고 싶어 했던 욕망이 보이더군요. 전 늘 예배를 열고 연설을 하려고 했죠. 드러내길 좋아해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았어요. 다들 절 이렇게 숭배하길 바랬죠. 형제님과 하는 예배는 좋아. 형제님보다 더 좋은 리더는 없어. 이런 욕망의 지배하에 전 바쁘게 이 예배에서 저 예배로 다니며 사역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리더가 된 느낌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늘 야심을 품으면 행정법령을 거스를 것이고 그런 사람은 빨리 죽게 된다. 이 말씀을 보고 전 속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절 혐오하고 계셨죠. 스스로가 너무 역겨웠습니다. 전 늘 뭘 하든 다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진리를 행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의 생명에 책임감도 없었고요. 형제 자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행정법령을 거스른 거죠. 행정법령에 보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지 함부로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지 사람을 높이거나 우러러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네가 우러러보는 사람과 너를 1, 2, 3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자리도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네가 숭상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평등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멘. 전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 행정 법령을 거슬렀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도 형제 자매들이 사람을 숭배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했어요. 그 결과는 너무 심각해요.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죠. 전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으니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 행위가 당신의 진노를 샀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말씀을 보게 됐어요.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은 너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건 모두 너 자신을 알게 하고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며 더욱이 너의 몸값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모두 그의 성품과 사역의 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계획에 따라 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심판 형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네가 자신의 지위가 낮고 자신이 폐교되어 패역한 것만 알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통해 그의 구원을 나타내려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체험할 수도 계속 나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구원하러 온 것이다. 6천년 경륜이 끝나기 전, 즉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모두 구원을 위함이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철저히 온전케 하여 그의 권세에 복종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고 나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전 제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변화하길 바라시며 징계하고 질책하신 거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꼭 진리를 구해 제 폐괴 성품을 해결할 겁니다. 그 후에 또 이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정직해지려면 우선 마음을 터놓고 모두가 너의 마음을 보고 너의 생각과 진실한 면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식적이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이는 정직해지기 위한 기본적인 실행이자 전제 조건이다. 내가 늘 성결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위대한 척하고 인격이 고매한 척 꾸며 다른 이들이 너의 폐괴와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하며 너를 올곧고 위대하고 내가 아주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공정하다 여기기에 거짓된 모습만 보인다면 간사한 것이다. 너 자신을 위장하지도 포장하지도 말고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라. 내가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속으로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보여준다면 정직한 것 아니겠느냐. 내가 속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도 보고 말씀할 것이다. 다른 이에게도 마음을 보여주니 너는 내 앞에서도 분명 정직할 것이다. 하나님께만 내 본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위대한 척, 고상한 척, 공평무사한 척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는 간사한 사람이자 확실한 위선자이며 소인배구나. 너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신의 행동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한다. 이것이 쉽겠느냐?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마음의 전쟁을 겪고 부단히 훈련을 해야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털어놓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깨달았죠. 제가 정직해지기를 바라셨어요. 사람들한테 제 패괴와 진짜 속생각을 털어놓으면서 저의 약점과 어려움을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 늘 자신만 높이고 제 약점과 실패는 털어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제 거짓 형상만 알리며 교제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짓이죠. 그렇죠. 형제 자매뿐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거죠. 전 꼭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전 리더는 약점이 없는 영웅같이 돼야 한다 생각했고,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처럼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을 원하셨어요. 자신의 패괴와 부족함을 솔직히 털어놓고 진리를 좋아하고 실행할 수 있고 또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신경 쓰고 진리를 구해 원칙에 따라 일하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전 리더가 된 후 다들 절 높이 보고 떠받들길 바라며 저를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는 너무나 먼 모습이었죠. 그때 알았어요. 리더의 역할은 종이라는 걸. 그것도 큰 책임을 짊어진 종이요. 어느 때든 자신의 직책을 명심하고 형제 자매를 양육하고 붙들기 위해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리더는 만인지상인 그런 벼슬아치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사람은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모두 피조물로 창조주를 경배해야 해요. 아멘. 그 순간 전체의 역할과 제 책임을 깨달았어요. 전 마땅히 피조물의 자리에서 성실히 제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직해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죠. 저를 높이고 드러냈다는 걸 깨달으면 솔직히 털어놨고 의식적으로 제 패괴와 부족함을 밝혔어요. 가끔은 괴롭게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제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형제자매를 기만했는지 알 수 있었죠. 솔직히 털어놓을수록 제 모습과 제 진짜 분량이 보였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쵸. 예전엔 형제자매와 교제할 때면 도리를 가지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윗사람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젠 제 실제 상태를 형제자매 앞에 밝히고 솔직하게 행합니다. 저도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드러내는 패괴를 저도 드러냅니다. 전 리더지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는 본분이 다를 뿐이죠. 이렇게 실행하니
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자매 체험에서 배울 점이 있었고 그들의 깨우침과 빗비춤을 받아들였죠. 아멘. 저는 남의 교제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전 거만하게 남에게 빗비춤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니 형제 자매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상태를 잘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은 제가 남을 돕고 동시에 저 역시 도움을 받도록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더는 거만하거나 남다르다 여기지 않고 모두와 동등하게 지내니 정상 이성을 조금 회복했죠. 교제할 때면 리더란 제 신분을 까먹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 감사했죠. 아멘. 그래도 저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긴 합니다. 사탄에게 너무 깊이 패괴된 거죠. 이건 일시적이 아니라 제 골수와 피 속에 박힌 모습입니다. 진리를 공급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었다면 전 형제 자매를 제 권력 아래에 두고 하나님과 겨루었을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성품이 변화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진리만이 폐괴 성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아니면 전 적그리스도가 돼 정죄받았을 겁니다. 제 잘못된 관점과 리더 본분에 대해서 순수한 인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탄 성품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